감사함으로 살아낸 것을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직분으로 섬긴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루살렘 바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심과 함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무엇을 새롭게 하시고 또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떤 변화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예배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다 밀어냅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개와 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의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성령의 예배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 새로운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장소에서 벗어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장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장소 안에, 하나님은 장소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수 믿기 전에 저희 가정이 절에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 중심으로 절에 잘 다녔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 방문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어떤 정성을 들이면 그 절에 그 석가모니가 무슨 복을 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면 저희는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 정해진 그 예배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 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지시한 곳,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일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 모세 시대에는 일반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당 안에서 제물만 갖다 놓고 나 대신 제사를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도 중요했고 제사장도 중요했고 제물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쉽게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예배를 바꾸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구약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덕을 쌓아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장소와 인간의 공덕을 쌓아 드리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자이든지 간에 뭐 초신자든 뭐 오래된 신자이든지 간에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포인트, 예배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 교회죠? 저기 여의도 순복로, 여의도 순복로 가장 큰 거기에서 10번, 100번, 1000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참다운 예배,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초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리고 희망찬란하고 예배당에 금부치로 은부치로 다 치장을 했어요. 다 치장을 한
거기만 들어가면 성가대가 있고 뭐가 있고 있어가지고 막 압도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큰 교회 가고 싶죠. 자기도 모르게 압도가 됩니다. 여기는 무슨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에는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근데 자기 입으로, 남의 입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을 내가 드려도 그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버지는 집에 누구누구신데 하나님을 아버지, 날 만드신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거를 고백하고 드리면 지하에서 예배드려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드려도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히브리어도 아빠라고 해요. 히브리어가 아버지를 아빠. 히브리어도 아빠예요. 자, 아빠는 뭡니까? 가장 이거는 뭐 어린아이가 진짜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막 너무 먼데 계시고 나하고 뭐 너무 다르고, 내가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는 뭐 아버지 머리끼리 잡고 뭐 오줌도 싸고 얼굴이다, 그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친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게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육신에 속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내 예배가 타락한 예배인가? 이제는 검토해야 됩니다. 내 예배가 거짓된 예배인가? 죄로 오염된 예배인가? 죄에 빠진 예배인가? 내가 돌이키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아버지가 없는가? 가르쳐줬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예배, 타락한 예배, 육신에 속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신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하십니다. 삶 전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예배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내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몸으로,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삶이 곧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본질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 정리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예배는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라.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예배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대략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예배로, 주일 1시간 예배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 일상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이 곧 예배다. 되게 부담스럽죠? 내 삶이 곧 예배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 일상에서 말을 많이 해요. 또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살아요. 그죠? 또 수시로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게 삶이에요. 손과 발로 일도 많이 해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십니다. 자주 만남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요? 운동해요? 안 해요? 운동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상의 삶이 예배인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는 예배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예배당 안의 삶과 예배당 밖의 삶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예배다. 교회 안에서의 삶도 예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 삶, 도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문화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우리의 일상의 삶, 도시 문화를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도시 문화는 죄다. 내가 차 마시고, 내가 친구랑 수다 떨고, 맛집 여행 다니고, 낚시하고, 운동하고, 다 죄야. 오직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이것이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삶, 이거는 다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이혼하듯이 세상과 이혼하는 것이 돼요. 교회 다녔더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뭐해만 되고 교회 밖에서의 삶, 어머나 다 죄구나 갈 데가 없구나.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부부하고 이혼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내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에 내 부부와 내 아내와 남편하고 이혼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된다는 것, 세상과 이혼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와요. 다 세상하고 이혼해야 돼요. 충격이에요, 충격. 이제 나는 세상과 결별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인생의 큰 일, 대사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안 돼요. 여자친구도 만나는 것도 안 돼요. 손잡는 것도 안 돼요. 옛날에는 손도 안 잡았대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한 중학교쯤 됐을 때 롯데리아 같은 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노래방이 생겼어요. 롯데리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죄다. 거기 가면 죄 짓는 거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알고 막 그렇게. 노래방 가면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엄청나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 쳐다보지도 말이죠. 또 어떤 교회는 롯데리아에서 만난대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롯데리아도 가는구나.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제대로 믿으려면 다 끊어야 돼요. 뭣도 하지 말고 차 마셔도 안 돼요. 수다 떨어도 안 돼요. 낚시질해도 안 돼요. 뭣도 안 돼요. 이런 내면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죄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내가 운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내가 운동하는 거 삶이에요. 내가 반찬 만드는 거 삶이에요. 반찬이 썩을까봐 그거를 적당히 만드는 거, 쉽게 버리지 않는 거, 맛있게 만들어 놓고 관리 못해가지고 다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다. 삶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도시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문화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도시문화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삼겹살 거먹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노닥거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교회에서 안에서 삼겹살을 먹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뭐 엄청난 거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으면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뭡니까? 찬송가 79장에도 그렇게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도래하구나. 이 모든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모든 도시문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가족과 또 친구와 여행을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운동하고 또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그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문화를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 그럼 때는 이때다. 야, 뭐 세상 좋구나 이게. 세상은 문화이겠구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그 삶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30절에 보면 분을 내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분을 품지 말라. 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마귀에게 2절 첫 번째는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을 만났는데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남을 막 하대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프게 하고 술을 들이다 마셔가지고 막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 막 일으키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는 못하고 다 망가지고 담배 펴가지고 다 패가 썩고 그런 거는 하지 마요. 술을 보리차처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거면 좋은데 술 마시러 가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왜냐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주식이 술이 되지 않고 야 우리 맛있는 거 있으니까 서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술이 되면 그게 문제. 근데 우리는 그걸 다스리지 못해요. 그걸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 그걸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문화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얘기했잖아요.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 다음에 낚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오늘 저희 누구랑 차 마셨어요. 이거 축복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집사님, 형제님이 오늘도 친구랑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커피 마시고 일반은 좀 그런데 이거 축복이에요. 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사타고 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말씀 그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려요. 11조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일상의 삶에서 그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규모 있게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는 남에게 베푸느냐 헛되게 쓰느냐 그것 가지고 악하게 쓰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더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행실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은사와 직분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게 하다? 각각 다르다. 은사는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의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교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이 은사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의 계급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맡기신 섬김의 자리이고, 또 교회를 살리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서리 집사 다 있죠? 이거는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직분이 있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직분을 통해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해서 온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량은 부족하고 감히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기가 역부족입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의 직분이 되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동시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신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도시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와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은사대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함께 울어주는 자로, 그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그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내에서의 예배가 또 세상의 삶 가운데 삶이 건강한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과 교회, 나와 세상을 배타하신 것입니다.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날로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내가 결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운동을 하고 또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기쁨을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